하나님께서 오늘 읽어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025년이 엊그제 같았는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5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1월에 있었던 일, 2월에 있었던, 3월에 있었던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화내고 근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교훈 삼을 수가 있고 반성과 변화의 기회로,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여태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이 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느 그 중죄를 지은 사람이 막 쫓겨다니다가 이제 공소시효 이제 하루 남겨놓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그 사람은 잡혀도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전에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억울하는 게커녕 오히려 안도를 하더랍니다. 내가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내가 제 대가를, 죄의 벌을 내가 다 치러야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담대하다 그랬어요. 형들은 야곱이 정말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언을 가지고 동생에게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막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용서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던 간에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좀 더 사랑하지 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죠. 좀 더 거룩해졌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거의열렀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고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너무나도 이웃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과 눈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해 달라고 막 간청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너무 안 돼서, 형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죄책감이 너무 안 돼서,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운 겁니다. 이미 형들과 화해하고 오랜 세월 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자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그 악한 일, 그것 때문에 형들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생각하는 아주 따뜻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들을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정말 자라면서 많은 차별을 받았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형들은 충분하고 공평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꿈 얘기를 하면서 막 잘난 척을 합니다. 형들은 나한테 다 절할 것이라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형들이 뭐 잘못하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막 고자질을 막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핏줄인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은요 절대로 남의 고통과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아픔, 자기 상처만 늘 보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내가 종살이하고 또 오해받고, 내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외로웠고 힘들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아마 그것만 생각했다면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그러니까 6.25 때 헤어진 가족들 찾아주는 아주 세계 유례가 없는 엄청나게 긴 방송, 긴 그 감동적인 그런 방송을 했죠. 거기서 약 10,000명인가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가족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 두 형제가 있는데, 그 동생이, 막내 동생이 그 6.25 사변 때 형의 손을 잡고 막 피날 가는데, 그 피날길에 사람이 막 엉키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형이 그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 길로 형과 헤어지고 그 혼자서 고아로 그냥 30년 동안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산가족 그 찾기에서 형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동생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형, 그때 내 손 왜 났어? 왜 났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배고프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래서 막 형을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때 내 손 났냐고. 그랬더니 형도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네 손 놔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단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널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녔다. 동생아, 내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
동생은 형을 원망했지만 형은 일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도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구 때문에 고통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갚아주겠다 막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렇지만요, 한 번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봤는데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카라마조라는 그 영국 병사가 그 자기 동료들이 다 죽고 자기 고문을 받아서 자기 손가락이 다 잘려요. 독일군 병사 장교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스로 풀려나가지고 그 온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를 찾아가서 죽이고 다 죽이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동료들이 죽고 자기가 손가락이 잘린 이유가 누군가 그 스파이가 그 사막의 그 횡단 지도를 독일군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다 잡히고 자기가 고문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파이 독일군에게 그 사막 지도를 넘긴 그놈을 내가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몇 년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그 영국 환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국적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여자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살려보겠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그 동독일 병사에게 그 비행기 연료를 주면 내가 죽어가는 내 여자친구에게 가서 그 여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 비행기 기름 좀 달라고. 안 주죠. 왜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당신들이 정말 찾고 있고 원하는 이 사막 지도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줄 테니까 내게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가봤더니 뭐 이미 죽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까나마조 그 사람이 그 병사가 그 영국 환자가 알마사인데 알마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마사가 그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넘겼다는 걸 알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딱한 사정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일 때 우리 교사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들 교인들이 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혈기가 많고 냉소적이고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뭐 중고등부 뭐 이렇게 교사 회의하면 한 번도 내가 말한 의견에 찬성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반대야, 항상. 그리고 막 설교가 이상하다느니 뭐 온갖 소리 다 해요. 그러면서 지는 주일학교 예배 늦어요. 아니, 선생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 어떡해. 그런데 항상 그렇게 냉소적이고 분노하고 차갑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자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너무 학대를 당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맨날 매맞고,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래서 뭐 몽둥이로 얼마나 개패도 패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그 어릴 때 받은 그 학대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증오가. 그나마 그가 예수를 믿었고 그나마 그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그 정도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막 그냥 엉망으로 살아갈 그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자라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해줬어요. 맨날 나 비판하고 뭐 설교 이상하게 한다고 그래도 맨날 웃으면서 품어주고 칭찬하고. 그랬더니 결국 그 사람도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하고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가지게 됩니다.
폴 토네리아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치료한 이야기, 특별히 신앙과 질병에 관해서 그 치료한 이야기를 그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 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 어느 빈혈증에 걸린 처녀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하고 정신요법을 하고 아무리 약물을 넣고 뭐 병을 그 낫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 폴 의사가 이 사람을 그 스위스의 그 산속에 있는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지내야 된다고. 당신은 거기서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그나마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그 요양소에서 이제 그 사람이 오니까 또 진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찰해서 빈혈증이 얼마나 심한지 어떤 그 약을 써야 될지 그래서 검사를 쭉 해보니까 아무 증세가 없는 거예요. 빈혈증 증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퇴원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폴 의사가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그 진단하고 그 요양소를 보낸 그 사이에 그 간격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 했더니 이 처녀가 내가 평생 내가 정말 죽도록 증오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내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내 몸에 점점 건강해진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이 정신적인 것,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 줬을 때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괴롭게 하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요셉이 훈련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그를 괴롭게 했지만 그 괴롭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그 어려운 고통, 그 억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놀라운 닭튀김 요리의 비법을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조그만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 뭐 이 사람이 만든 닭튀김이 너무 맛있으니까 막 동네에 소문나가지고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잘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65세가 됐을 때 고속도로가 이 딴 길로 저 이 가게랑 떨어진 대로 고속도로 나가가지고 차들이 이 가게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니까 가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샌더스가 다시 이제 식당 문을 열고 운영을 할까 했더니 나이가 65세예요. 여러분 식당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체력으로 내 나이로 식당을 다시 운영한다는 건 그건 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닭 요리, 닭튀김은 끝내주게 하니까 내가 개발한 이 소스가 끝내주니까 내가 이 레시피를 그 레스토랑에 전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식당마다 찾아가면서 내가 닭 요리 튀김법
레시피를 알려줄 테니까 당신은 그에 대해서 그 팔릴 때마다 나한테 로얄티를 두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식당들이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그마치 1,008군데를 찾아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한 10군데 가서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할 텐데 자그마치 1,000번이 넘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1,009번째 가게에서 좋다, 우리 계약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KFC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77세 3,500개의 KFC를 만듭니다. 억만장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가게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그 고속도로가 먼 곳으로 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조그만 가게에서 평범하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문을 닫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대 최고의 갑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해야 합니다. 또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피해를 주고 악한 성품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분노하고 욕하기보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먼저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고 화가 났겠구나, 내가 이제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형들이 막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막 비니까 요셉이 막 위로하죠. 괜찮다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괜찮다고. 내가 형들을 잘 돌보겠다고. 형들의 자식을 내가 잘 돌보겠다고.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돈을 못 벌을 수도 있어요. 집을 더 넓혀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작은 데로 갔을 수도 있어요. 승진도 못하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요셉처럼 내가 살한 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온수를 사랑했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요셉처럼 나는 위로했는가? 그들을 이해했는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살았는가?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나? 더 거룩해졌나?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직 주님, 아버지, 2026년에는 더욱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욱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며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지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많은 죄악물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